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라. 이 제목의 설교 영상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근데 시작부터 좀 인상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우크라이나 가족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영어가 모국어인 아내가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 남편 가족 모임에 갔는데 음, 가족들이 영어를 할 줄 알면서도 자기들끼리만 우크라이나어로만 얘기하니까 자기가 완전 투명인간 취급받는 느낌이었다고. 그렇죠.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겠죠. 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벽이 될 수 있구나. 이걸 확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일화가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네. 뭐 예를 들면 은혜니, 간구니 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아, 네네. 자주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한테는 그게 그 우크라이나어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낯설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끼리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네, 뭐 비단 종교적인 용어뿐만이 아니에요. 세대 간에 쓰는 신조어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특정 집단만 아는 그런 전문 용어들 다 비슷하죠. 음. 그래서 이 설교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특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좀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네.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기.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설교 내용을 보니까 그 고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설명하던데요. 네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 그러니까 막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기도하고 말하는 걸 굉장히 영적으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그게 어떤 신령한 체험의 증거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요. 네, 그 비유가 참 재밌죠. 어린아이는 당장 눈앞에 있는 축구공이 월드컵 결승 티켓보다 더 좋아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현상, 뭐 신기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분별하라는 좀 그런 메시지죠. 근데 왜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방언에 열광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던 항구 도시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신비주의적인 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바울이 문제 삼았던 건 그 방언 그 자체가 아니라 뭐랄까 거기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였던 거죠. 지나친 의미 부여요. 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소통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묻잖아요. 만약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떠들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와, 표현이 진짜 세네요. 미쳤다니. 그렇죠. 그만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가득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이 그냥 이상한 곳이네 하고 가버릴 거라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심지어 구약 성경 이사야서까지 인용을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민족, 그 아시리아의 언어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일종의 부정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아, 부정적인 표적이요. 그들에겐 그냥 이상한 소음처럼 들릴 테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네네. 1만 마디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고 5마디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아,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신앙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익숙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걸 생각하면 이게 확 와닿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겉모습, 뭐 방언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는 말씀, 즉 진리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아, 예언이 그런 뜻이었군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뒷부분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이 예언, 즉 이해 가능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데요? 자신의 어떤 숨겨진 죄나 생각들이 막 드러나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 정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오히려 불신만 깊게 하는 표적이 되고 반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긍정적인 표적이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대비되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야말로 믿음의 근거이고 또 믿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야,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비단 뭐 교회나 신앙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죠. 네,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겉으로 뭔가 화려해 보이거나 아니면 뭐 우리끼리만 통하는 전문 용어, 유행어 이런 것보다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건네는 5마디 말, 이게 훨씬 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참 깊이 남습니다. 네,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이해되고 소통되는 말씀이라는 본질에 있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해 가능한 소통의 중요성이라는 원칙 있잖아요. 네. 이걸 여러분의 삶 속 다른 영역들, 뭐 예를 들면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자녀와의 소통, 혹은 뭐 다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아,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어떤 전문 용어나 뭐 소위 인싸 용어 같은 것들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는 벽을 만들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